다 함께 일어나서 임례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심 같이 택하신 성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저희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추위와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여,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사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대로 살기로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빚으시느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청소년 이부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부끄럽지 않은 한 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살아가면서 저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것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부터 청소년 2부 예루살렘 찬양팀은 학생들과 청년 선생님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찬양팀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지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용기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되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려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같은 사람 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를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 일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찬양팀이 드디어 우리 학생들도 함께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에클레시아 찬양대가 이렇게 좀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찬양대 찬양팀 예루살렘 에클레시아 다 우리 학생들이 지원해가지고 더 이렇게 함께 풍성하게 채워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 끝나고 나서 아멘으로 화답했죠. 효범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하면 예 그런 말인데 말씀 성경 봉독에도 그렇게 하지만 아까 규민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아멘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아멘으로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입도 왔는데 우리 소리가 안 나네요. 너무 좋아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겠습니다. 전 알아요. 미친 건가? 뭐 아니야? 코에다 손을 주면? 아니 얘네 미친 거 아니야? 재밌네. 신입들 재밌어. 어쨌든 난 아니니까. 그럼 나도 와. 내가 가야 되는 거니까. 잘해주니까 이걸 알고 보네. 이것들 뭐 하자는 거야, 씨펄. 너무 죄송해요. 저 다시 백수 될 것 같아요. 안 움직이냐 이것들아? 난 안 가. 와 요즘 애들 진짜 미쳤다. 개꿀잼이네. 재밌게 보셨나요? 아마 이미 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SNL 코리아 NG 신입편이었습니다. 에코 좀 빼주세요. 이 내용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리고 전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틀었을까요?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입사원과 연차가 있는 선배들의 생각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보통 회사에서 커피 사오는 잠심부름은 신입이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 상사들도 본인이 직접 신입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큰일 나죠. 근데 신입 새로 들어왔다고 팀장님이 커피를 사준다며 문제가 시작됐네요. 그러면서 자기 내면의 소리가 마구 들리게 됐고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요. 여러분 또래인 청소년만 돼도 그래요. 그런데 만약 마음의 소리를 마구 입 밖으로 내놓게 되면 아마도 그 사람은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건 학교 생활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은 조금 전 동영상에서 봤듯이 그런 것에 신경을 조금 덜 쓰고 자신의 소리를 소신 있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사들이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이 더 재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사는 자신의 속마음을 밖으로 잘 이야기하지 않죠. 왜요? 그렇게 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또 미덕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위선적으로 다가오는 건 왜 그럴까요? 호메르스가 쓴 인류 최초의 대서사시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스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지옥의 문보다 더 두렵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위선자의 위선적인 모습을 완전히 그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위선은 언행불일치 그 이상의 개념이기 때문이죠. 때때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갈등의 직면에 혼란스러워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말과 행동 간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고 싶어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위선보다는 멀리 있는 솔직함이 좋습니다. 위선자들이 많은 오늘날 사회 속에서 진실한 사람은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절함의 가면을 쓴 사람들과 우리가 지닌 진실성과 충돌할 바에는 멀리서 정직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마틴 루터도 미신과 위선은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지만 진실은 늘 무시당한다라고 그랬듯이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죠. 이야기 쉽게 예를 들자면 연말만 되면 보육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도 줄어서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분들의 행동만 놓고 말한다면 분명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주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부합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옳은 행동을 하는데 저희가 있다면 어떨까요? 보육원에 사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그래서 선물만 따로 보내고 따로 찾아가지 않고 가더라도 원장님만 뵙고 기념 촬영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섬김과 봉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과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산상설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쭉 하십니다.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행동 강령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저도 이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그 깊이와 어려움에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의 세계로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렇다면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까요? 여기에 엄중함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고 입술의 선함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중심은 주님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 주님 하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웨슬리는 돈지갑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심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누군가에게 주는 문제는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평가는 박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를 사람들에게 도드라져 보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선한 일을 한다면 윤리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선한 행실을 통해 자기를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의 내적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남들이 보기엔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선을 행하고 해악도 끼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건의 행위가 자기를 강화하기 위한 일일 때 그건 진실한 믿음과 신앙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깨면서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자비의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고통을 받는 이웃들의 선한 벗이 되어주고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야박한 평가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과 마음씀의 핵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때 그런 행위들이 의미 있고 아름답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남들이 보기엔 대단히 경건해 보이는 일들이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행위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고 무관한 것이라고 매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렵지 않나요? 마음이 순수한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쉬울 수도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중심에 놓고 행하는 어떤 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돈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것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마땅히 고마워야 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속상해하기도 하죠. 그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의 호의가 받아지지 않은 것처럼 속상해하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이 누적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봐야 좋은 소리 듣지 못해 그러면서 우리의 선의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외적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 종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아름다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준은 분명합니다.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나를 중심에 놓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바로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색은 무엇일까요? 이 산상수훈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에 취약하고 죄에 이끌리는 사람인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나를 구원했음을 감격으로 받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배척받음조차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삽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만 누군가에게 보상을 바라고 행하지 않습니다. 선 그 자체를 행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 일 자체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마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그 도움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움은 의존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제법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줄 수 있으려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나서 스스로 대견해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는 그 사람이 굴욕감을 느껴서도 안 되고 받는 그 사람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면 우리의 주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라고 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하지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말로만 쉽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려는 따뜻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외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가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이죠. 외적 행위라는 것은 때때로 쉬울 수가 있어요. 왜요? 나의 자아를 부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니까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한 선한 행위가 자칫하면 우리를 위선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출발한 행동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의 신앙,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적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 만족 가운데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나의 마음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씀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요? 온전히 자아를 세우기 위해선 욕망이 내 속에서 지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는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목표는 그 지점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서도 반석 위에 지은 양 살아갑니다. 그것 자체도 모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능히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위선적인 행동에 사로잡힐 수 있는 유혹과 시험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은총이 나를 살게 하였음을 믿고 그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을 찬양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 보시는 주님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드린 것으로 우쭐대거나 남보다 나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위선적인 마음을 지닐 수도 있음을 알았으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더 노력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역으로 마음만 드리고 물질은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은 또한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모두 정성스럽게 드리는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님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님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나의 마음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씀과 일치하고자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새 친구가 왔는데요. 1학년 2반 최연지 친구가 전도한 1학년 홍아래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온 홍아리라고 합니다. 이 홍아리 친구한테 두 손 뭐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홍아리 친구를 보내주셔서 우리 청소년 2부에서 함께 신앙하고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도 아리가 이 가운데서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으로 나리빈 친구가 전도를 했었던 1학년 1반 재창현 친구가 수료를 마치고 우리 청소년 2부가 되었습니다. 나리빈 친구랑 재창현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친구한테도 두 손 뻗고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선물이 있어요. 스타벅스 텀블러인데 리빈 친구랑 창현 친구. 아니요. 그 목사님 기도. 바쁘죠? 우리 수진이가 많이 바쁘네요.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현이가 4주 전에 와서 벌써 또 4주를 마치고 이렇게 수료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2부에 이제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한 나눔과 또 교제에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창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의 백성이 되어가는 우리 창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뻐 뛰놀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2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2월 생일자 1학년 정현서, 3학년 오은우, 안유진 선생님으로 이성수 선생님. 네, 2월 생일자이신 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번 먹. 또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네, 선물 받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청매 그 한 주간 청매로 큐티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가 주세요. 네, 3월 초에 시상식 있으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큐티 해주시고 묵상하시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with 바이블이라고 그 성경책 오늘 가져오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성경책 들어가 주세요. 저희가 성경책 청소년 2부가 성경책을 다 가져온 날 그 다음 주에 파티가 있을 거니까 파티를 한다고 하니까 모두 교회 올 때 성경책이랑 같이 교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고 세리 입기 교육이 있는데요. 총 4주간 진행이 될 거고 오늘부터 오늘 10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교육이 있으니까 네, 전도회실에서 교육이 있으니까 네. 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마지막으로 네, 청소년 2부 인스타그램 SNS 계정이 있으니까 그 팔로우 해주셔서 팔로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든 말하는 게 있는데 다음 주에 그 아이스 브레이킹 레크레이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레크레이션 시간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꼭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